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청년 때는 혁명당에 가입을 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간신히 황제의 특사로 살아났지만 4년 동안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결혼했는데 아내가 옛 연인과 놀아나는 통에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아내는 병들어 죽고 다시 재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추위에 병들어 죽으면서 그에게 상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있었던 큰 상처는 간질병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품위 있게 지키려고 해도 간질병은 그의 모든 인격과 품위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간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간질병을 통하여서 신앙과 삶에 더 깊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병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 속에서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분신, 백야 같은 그런 걸출한 대작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깊은 상처가 대작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와 시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선용하면 축복의 재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명품 인생은 고난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한다. 철저히 부서진 경험이 있을 때 명품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부서짐이 세워짐이 되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이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뼈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뼈들이 말랐고 소망도 없다. 우리는 다 멸절당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겠다.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자,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성령을 두어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두어서 살리겠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성령을요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령이 회복됩니다.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능력이 회복됩니다. 사명이 회복됩니다. 열정이 회복됩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에스겔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청량해 봤더니 발목에 차고 또 청량해 봤더니 무릎에 차고 또 청량해 봤더니 허리에 차고 또 청량해 봤더니 헤엄치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닷가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강 좌우편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열리게 되어지고 달마다 실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졌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온 사막을 적시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환상은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바울이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반대로 악령은요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의 편이십니다. 살리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살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죽은 영혼 살립니다.
뼈들이 가득했다.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막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 살립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자 3,000명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병든 몸도 살립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에 나오는 이 살린다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을 몸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에서 살린다는 단어는요, 약하고 병든 몸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원기가 회복되게 한다 하는 의미의 단어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육신을 고치고, 아멘, 강하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능력도 살립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령의 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힘으로 대적들을 수없이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자 힘도 상실해 버리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알 뽑히게 되었고, 연자맷돌 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잃어버린 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육신은요, 불심한 남고 꺼져버린 벽난로와 같습니다. 가까이 가도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심한 남은 벽난로에도요, 휘발유가 뿌려지게 되어지면 어때요? 다시 금방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은 휘발유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잃어버린 능력을 되살립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소망도 살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외면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망하는 길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것, 이제는 100%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14절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살리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있다는 말이지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소망이 없는 것은 곧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소망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소망, 잃어버렸던 소망 다시 살아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빛이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온통 막혀있던 사방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성과 논리로 계산할 때 100% 불가능한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는 못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못하지만, 나를 돕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도 이상하게 존귀한 인생, 풍성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곧장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쉬우실 텐데 왜 성령을 주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편하고 빠른 것보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꿈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제가 꼭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것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면 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소망,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소망, 이 소망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가 휘두르는 낙심과 절망의 도끼에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목사님이 제 입장에 되어보세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제가 당한 것 한번 당해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기대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이라면 이런 실패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살겠다, 적극적으로 살리라, 크고 위대한 꿈을 꾸자, 어떤 고난이 와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구원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빠져버린 긍정적인 사고, 성령이 빠져버린 적극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를 절망해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지요.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전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골짜기에서 무슨 꿈을 이야기하고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마자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이 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게 되어집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다.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났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환경만을 바라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마른 뼈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모든 관계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 살립니다. 병든 몸도 살립니다. 잃어버린 능력도 살립니다. 잃어버린 소망도 살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른 뼈들로만 가득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소망이 없어 푸른 하늘조차도 어둡게 보일지라도 내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